생명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36절로부터 49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36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의 제목은요, 정신 차려 음행을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 차려 음행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36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가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생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생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니와 술 취한 사람들을 정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앙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의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신 차려 음행을 본받지 않고 오직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찌들어 있는 이 더러운 심령이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35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말씀하신다면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비유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저들의 삶은 하나님은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상으로 더럽힌 오홀라, 그 우상으로 더럽혔던 오홀라, 그 형보다 더 부패한 오홀리바 유다, 내가 너를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질투한다고요? 음행을 저질렀다. 우상으로 더럽혀졌다. 그런데 그 우상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데서 부패로 찌들은 너희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질투하는데 그 질투가 진노로 격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36절,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직접 말해주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에 찌들어져 있는지 우린 자꾸 말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찌들어 있으면 나중에 그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게 양심이 마비된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어때서, 다른 사람들은 더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정도면은 무난한 거야, 양심적인 거야, 왜 이래. 그래서 어때요?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늘 관용을 베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비된 양심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캄캄한 눈으로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라. 그들에게 부지런히 이 죄악에 대해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죄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들이 행음하였으면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낳아준 자식들의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렸다. 어짜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는데 너의 자녀들을 우상 앞에 불살라 내어주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이 심판은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불살라 내어준다는 것은 몰래에게 우상 앞에 절했는데 그것도 나의 살붙이 나의 피붙이를 보기 좋게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를 불살랐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헛된 것 앞에서 그것을 통해 자기의 앞으로 안위, 쾌락, 안돈, 평안, 기쁨, 낙을 위하여 자녀를 제물 삼은 거잖아요. 아무리 그것을 좋게 포장해서 나라의 안정, 가족의 안정, 앞으로 나아갔을 때 미래의 안녕을 위하여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 말하긴 좋을지 몰라요. 핑계하긴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큰 잔인한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음란을 행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알면서도 눈 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지금 간음하는 여자들 굉장히 많아요. 젊은 자서부터 나이 든 자까지. 하물며 부인들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눈 감고 있는 부모들, 친구들, 형제들, 또 앞서 주의종들까지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말해줘야 합니다. 어찌 너의 자녀를 화제로 삼을 수 있느냐?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느냐? 돌이키라. 저 여러분, 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저들의 죄를 봐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데 더 가증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상 앞에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싹 돌이켜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한다. 하나님 앞에도 헛된 신 앞에도 나라와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식량과 우리의 살아가는 데서 축복을 달라고 그래놓고서 싹 돌이켜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아주 보기 좋게 아버지를 굉장히 신앙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을 써요. 뭐예요? 이제 또 강한 나라와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먼 곳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호적인 것을 다 방편으로 써서 그들을 불러 모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다 들여버려요. 문호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그 문호만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탕한 죄, 음란까지도 다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음탕한 계집처럼 목욕제계를 싹 해요. 눈썹을 싹 요란하게 그려요. 스스로 단장을 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입는지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상을 싹 차려놓고 하나님의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아주 향기로운 분향을 올리는데 그 분향에 쓰는 그 향기로운 그 향을 어디에다 써요? 음란한 죄를 향하는데 거기다가 다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인도나 이런 데 보면은요 향을 쓰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쪽에 보면요, 향 쓰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분향단에 써야 될 하나님 앞에 죄로 향기로운 향기름이 되어지고 향기로운 향품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어디다가 가져간 곳에다 아주 아낌없이 향기를 발해놓고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범죄하는 모양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냥 그대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여주시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아깝니까? 아주 헛된 것들을 다 섬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까지 섬기는 척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신앙 있는 척하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 떠가지고 이 마음에 이 하는 모든 것을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리고 가증한 것, 음란, 음욕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화려한 것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무엇하는 자들이? 오홀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다른 곳에 갈 필요 없다. 오홀리바,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입었다고 우리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이곳에 한 발, 저곳에 한 발, 이 손은 저쪽에, 저 손은 저쪽에, 마음은 저쪽에, 마치 남자로 말하면 남봉군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치마 돌린 여자라면 다 좋아서 이리저리 헤거리고 실실거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여자로 말하면 음탕한 계집처럼, 음녀처럼 이리 호리고 저리 호려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고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있고 조금이라도 쾌락이 있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다 다 열어놓고 그저 헤헤거리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혹시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가 혹시 안락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축복과 안위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다 열어놓고 들어오시오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어디 가서 가면 용하다 하면 그곳도 찾아가 보고 어디 가서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도 한번 찾아가 보고 아 여기서 효염이 있다 하면 그것도 찾아가 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산성이 있다 하면 그것도 있으면 좋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다원화의 시발점입니다. 종교 다원화. 종교는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가 이제 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갈 때 그 들어간 땅에서 이제 이 땅에서 들어온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완전하게 단호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어디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로응답하는 이니까 하나님인 것으로 너희들은 여기라. 그때 백성들이 기뻐하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로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면 똑바로 섬겨야 돼요. 정신 차려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쫓아가는 것, 세상의 행태를 쫓아가는 것, 세상의 음녀들이 쫓아가는 것, 세상의 잡녀들이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을 함께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망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 영적인 예배자들, 산 제물로서 온전히 정함이 있는 진정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리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 청함에 오며 그들이 팔찌로 그들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아주 보기에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43절에 보니까 내가 음행으로 죄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행을 잘.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세대들이 그 세대들의 가지고 있는 음란한 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리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의의 방망이로 쓰는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하신다.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면 다시 오실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이때가 완전한 심판이겠죠.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죽음을 목도하면서 죽음의 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재판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의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제는 그 의인들을 통해 어떻게 너 가서 이제 저들을 쓸어 공포로 약탈을 돌로 쳐 칼로 죽여 그들의 자녀도 죽여 그들의 집도 불살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이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때서 비로소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음란하여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심으로 내가 이 진노를 면할 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그들이 깨닫고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때 깨어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선민으로서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고 그 작은 소수민족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국가로 설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이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 진노의 방망이를 통하여 이렇게 깨닫게 하셔 정신 차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어나지 아니하기를 늘 자녀들에게 가리키며 이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말씀 엘리야가 정말 저들에게 선포했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그리고 자자손손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음란에 대해서 그 죄의 악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게 된다.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지 너는 알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음란을 싫어하셔서 35절, 43절, 44절, 48절, 30절, 30절, 37절, 특별히 49절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 이 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달음을 통하여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하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징벌이 있을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징벌입니까? 하나님은 분노를 격발하시는데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린다. 자녀를 빼앗는다. 불에 사른다. 너를 미워하여 싫어하는 자를 통해 너를 붙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내 형이 맛봤던 쓴 잔, 아픈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이제 군대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학대하며 약탈하게 할 것이다. 죄를 담당하여 오히려 너를 정결케 하되 오직 음란과 애굽에서 음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여 오직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죄의 징벌의 내용이다. 그러다면 그 징벌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를 말하리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군대를 거느리게 하게 하시고 와서 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시는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죄는 절대적으로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죄를 돌이키라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돌이키고 온전히 세상적인 물질, 세상에 주는 것으로 절대로 영생과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진정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 1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저 여러분, 악을 떠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오홀리바에서 벗어나 이제 간음하는 자에서 이리저리 우상을 섬기는 것에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여,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제일 큰 것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음녀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제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구속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